오늘 함께 살펴볼 이 로마서 말씀은 성경의 핵심을 잘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 66권의 이 성경 책을 다이아몬드 반지로 비유한다라고 하면 이 66권 가운데 로마서 말씀은 다이아몬드 반지 가운데 다이아몬드에 해당한다라는 책으로 로마서를 소개합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는요, 성경의 복음의 핵심을 잘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6장 말씀을 읽었는데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은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약한 존재일 뿐 아니라 악한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 내 능력,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실력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는데 6일째 만든 그 피조물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신 후에 그곳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도록 지었어요. 이 모든 동산 안에 있는 열매는 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되 뭐만 먹지 말아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건 다 먹어도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저 왜 먹지 말라고 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죠? 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 이 선악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죠? 이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 바라볼 때마다 그렇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그걸 깨닫고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이스크림을 마음대로 드셔도 돼요. 1개, 2개, 3개, 10개 마음대로 드셔도 돼요. 그러나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가지고 가시면. 이해되세요?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 먹으면 안 돼. 근데 그걸 먹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죄를 지으면요, 두려움이 생기고요, 죄책감이 생겨요. 죄를 지으니까 눈이 밝아져서 내가 벌거벗은 걸 수치심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동산의 저 깊숙한 곳에 숨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아담아, 하와야, 네가 어디 있니? 라고 물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달콤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난 후에 똑같이 이전과 똑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데,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니?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 음성이 이제는 어떻게 느껴져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왜요?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브릿지가 되는 거예요. 다리 놓는 역할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중개를 해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로, 피스메이커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게 두려워요. 눈치가 보여요. 무서워요. 불편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관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관계 속에서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하는 이들과 관계가 좋으면 어때요?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가거나 사업을 경영하시거나 어느 공동체에 동창회를 가도 그곳이 너무 좋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냥 그곳에 가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어떻죠? 학교 가기가 싫어요. 아이가 그렇게 학교 가는 걸 좋아했던 아이가 어느 날 가방을 민기적 싸요. 막 몸을 막 비비에 꼬아요. 학교가 가기 싫어진 거예요. 그렇게 출근을 잘하던 남편이 계속 구두끈을 풀었다가 묶었다가 풀었다가 묶었다가 막 너무 직장에 가기 싫은 거예요. 왜 그렇죠? 하는 일이 어려워서 공부가 힘들어서 아니에요. 거기에 불편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구원과 은혜와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이 부분을 함께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읽은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예. 은혜로 구원,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받는 복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과 아주 큰 죄, 예를 들면 뭐 조그만 남의 물건을 훔친 것을 용서받은 사람과 다른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해친 사람이 용서받은 것과 어떤 용서가 훨씬 더 커요? 사람을 해치거나 사람을 상하게 한 사람이 용서받는 게 훨씬 더 큽니다. 그죠? 예. 그렇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이전엔 요만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만한 죄를 지어야지, 이만한 죄를 지으리라 하고 가서 죄 지면 돼요? 안 돼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감사와 은혜를 누릴 때에 그건 하나님 자녀된 자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또 1부 때도 그렇고 2부 때도 그렇고 학습과 입교와 세례와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뭘 뜻하죠? 제가 처음에 여러분 이렇게 서약할 때에 가장 먼저 드리는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받는 자임을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거기에 예라고 대답해야 세례를 베풀 수가 있어요. 학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니요라고 하면 더 이상 예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요즘에는 이제 주례 없는 결혼 예식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주례자가 신랑과 신부 앞에서 뭐라고 하죠? 신랑은 이제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데 그 수많은 여성 가운데 내가 이 자매만 사랑하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함께 울고 웃을 것을 서약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라고 해야 돼요. 신부는 신랑을 맞아 이렇게 하기로 다짐하십니까? 서약하십니까? 예 라고 해야 돼요. 만약에 장난이라도 그 중요한 순간에 아니요 라고 하면 예식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갈라서는 게 결혼하고 깨어지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첫 번째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실력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가 받습니다. 왜요? 우리는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례가 그렇습니다.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지금 모든 성도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서약을 했어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자신의 입술로 서약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죄에 대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건 뭐예요? 전에는 이 죄가 나를 유혹할 때 내가 반응했어요.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미혹받지 않는 것입니다. 6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기 위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서 죄를 지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바울이.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사는 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담고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되었대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있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는 건 앞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이런 옷을 많이 입어요. WWJD라고 써 있는 옷을 되게 많이 입고 다니면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제자들이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거든요.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난감한 상황도 겪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을 주목했을 거예요. 야, 이 기가 막힌 상황, 이 난감한 상황을 예수님은 어떻게 돌파해 가실까?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다 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들 밑에서 목회를 배울 때 진짜 위기의 때가 있어요. 교회가 한번 흔들리고 어렵고 위태로울 때가 있어요. 부교육자로 있는데 이 교회가 그렇게 유명한 교회가 그렇게 잘 알려진 교회가 힘에 겨울 때가 있다니까요. 내부에 있으면 다 알아요. 근데 이때 이 목사님이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해 가시지? 부교육자들이 그 목사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정면 돌파, 정면 승부, 숨기지 않고 피하지 않고 누구한테 이렇게 핑계대지 않고 정면 승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저도 목회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보고 듣고 배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닮은 제자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세례의 의미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 또는 회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인생의 운전석에 앉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핸들링하며 살았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열심히 안전하게 안전거리도 확보하고 운전하고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완전하지 않구나, 불완전하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1988년도에 저희 집에 자동차가 생겼어요. 자동차. 자가용이. 마이카 시대에 자가용이 생겨서 아버지 차를 타고 잠실에 롯데월드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올림픽대로를 타고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이게 밤 시간이야. 그러니까 차가 막혀가지고 차들이 다 빨갛빨갛 이렇게 이제 빨간 등이 들어와서 차가 이렇게 멈춰섰어요. 멈춰섰는데 갑자기 뒤에서 킥 하는 급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차 뒷자리에 앉아서 또 어디 누구 한 차 크게 사고 나는구나 하고 어디에서 꽝 하나 한번 보자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끽 하더니 우리 차 뒤를 빵 하고 박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몸이 붕 한번 뜨더라고요. 어이쿠, 우리 차를 받는 거예요. 뭐죠?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요, 남이 와서 들이받으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학력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분들 계실 거예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부유해요. 가진 게 많아요. 근데 뭐 돈은 어느 정도 있는데 명예를 갖고 있어요. 명예. 국회의원도 되고 싶고 장관도 되고 싶고 시장도 되고 싶고 대통령도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분들은요, 돈으로 명예를 사고 싶어요. 남자들은 50이 넘어가면 명예욕이 생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명함에 빼곡하게 무슨 초등학교 반장했던 것부터 적어요. 뭐 했는데 줄 반장한 것도 적고 막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 명함이 빼곡한 분들이 있어요.
명예욕이 있는 명예욕. 또 어떤 분은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사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일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 인생을 허투루 산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생각처럼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면 정말 잘 살 줄 알았거든요. 건강하게.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뜻밖의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뜻밖의 복병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잘해도 다른 사람이 와서 들이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많은 생각에 잠겨요. 인생이란 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땀을 흘리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게 된다고요. 그런 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도 같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같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과거의 삶을 깨끗이 청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건 더 이상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뿐 아니라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겁니다. 이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며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왜요? 주변에 다 그렇게 사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런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고 보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이게 죄였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 깨닫는 복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갚을 길 없는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값 없이 받았다는 건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만큼의 비용을 가질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저 주신 거예요.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말씀 3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밑줄을 그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광펜이 있으신 분은요, 표시해두면서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6장 말씀을 읽었는데 5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언제 죽었어요? 연약할 때. 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 번 더요.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외우기도 쉬워요. 5장 6절, 8절, 10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외모적으로 뛰어나서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원수 되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를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의 의미는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세례를 베풀지만 침례교회는 이 세례를 침례라고 읽어요. 침례라고 읽어요. 세례 요한도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침례교가 가장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침례를 주는 탕이 있습니다. 약간 목욕탕 같이 생긴 탕이 있어요. 그 탕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물에 잠기게 해요. 물에 잠겼다가 이렇게 일으켜 세웁니다. 그렇게 침례를 베풀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게 세례예요. 여기 이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는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숭배해야 됐거든요. 내가 세례받는다는 건 뭐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황제를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황제, 나에게 왕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세례였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걸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황제의 통치 아래 황제를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생명을 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6장 5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다면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틀림없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듯이 죽음 없는 부활이 없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면 자신이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사망 권세를 친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극복하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반전이고 우리가 꿈꾸는 소망이요,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을 안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세례받은 분들을 비롯해서 이미 세례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